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97번째 강해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의 5번째 강해로 오늘로서 10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오직 한 분 미가엘 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성경 예언과 역사는 모두 네 백성, 즉 성도들과 관계 있는 부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속사업과 관계없는 역사, 즉 악인들끼리 치고받는 국가적 흥망이나 전쟁의 역사 등은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구속의 역사와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역사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여기 네 백성은 다니엘의 고국과 동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70주일의 특별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곧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 육신의 혈통과 관계없이 그분의 백성이 되어 하늘 성소에서 이루시는 구속사업의 주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일에 네 백성에 당할 일, 그리고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라는 천사의 설명은 이 계시의 종착점이 세상 역사의 끝을 향하고 있으며 그때까지의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니엘 11장의 긴 예언의 마지막이 바로 오늘날에 성취되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마지막 부분은 바로 오늘날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부터 11장까지 이 계시를 주시는 분, 그리고 선과 악의 전쟁에서 모든 일을 지휘하시는 분, 그리고 승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의 서두부터 친히 보여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를 이 계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죠. 성경 어느 책이든 어느 주제든 막론하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른 결론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사람에 의해 오도된 가르침, 그릇된 해석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화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곧 내게 대하여 곧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0장 18절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선악간의 치열한 싸움을 매일 겪으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위험은 이 전쟁이 나 혼자 당하는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자주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경우를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윗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가 진정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속한 백성이요 그분의 군사가 된다면 나의 개인적인 시련과 고통도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런 천사의 격려를 느끼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이 우리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싸움에서 가장 큰 영적 자산이요 무기가 됩니다. 다니엘 10장 20절 21절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그가 다시 전투의 현장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과 싸울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악한 가마를 끼쳐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세력과 싸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긴장된 국면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같은 페르시아 왕들의 치세에 예루살렘 주위의 이방 세력은 끊임없이 재건 사업을 방해했고 이 왕들에게 이간질과 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낙심시키기 위해 수많은 공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천사의 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페르시아 왕들을 보호하던 천사가 철수하면 그 나라의 운명도 끝나고 세 번째 제국인 헬라가 정복하여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어느 나라나 지도자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때는 하늘의 보호를 받지만 끝내 자신의 길을 가면 버림받는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들은 사탄의 부하들이며 이 세상의 왕인 사탄에게 충동된 악한 인간들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보호와 능력의 주님은 너희 군주 곧 우리의 대왕 미가엘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0장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력은 바사왕 그리고 헬라왕인데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탄이 실질적인 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군주 곧 미가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어느 정치 세력도 우리가 지지하고 편들 곳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왕이 되시는 미가엘 곧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모든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오직 한 분 미가엘 곧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실 총사령관이십니다. 진리에 그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는 이유입니다.